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는 주일 에듀센터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는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시며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상임 대표이신 김지연 약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강의도 많이 들어보시고 이미 잘 아시죠? 오셔서 많이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엔지니어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섬기실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난주 1시간 했는데 또 추가로 지원하셔도 받아드립니다. 오셔서 아주 재미있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서 구국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루 한 끼 금식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나눔터 자료실 안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 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렸는데 목자 목녀에게 부탁하시면 또 다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고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오늘 이 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시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깊으신 은혜가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은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깨달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물로 드리는 우리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부흥의 불씨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왔고 또 그러면서도 흥망성쇠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생겨날 때도 있지만 또 쇠퇴되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20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며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사라질 것 같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또다시 부흥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세워내시고 생명의 불씨를 살려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에, 그런 시대를 맞았을 때에는 또 누군가 그 시대를 깨워내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불쏘시 역할을 하며 그 불씨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의 역사들이 역사적으로 참 많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져 오는 이런 어둠, 위기, 영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어떤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들이 절망만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또 쇄신하게 되는, 개혁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가던 길이 갑자기 막혔을 때는 이 길이 왜 막혔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또 가야 될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다시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늦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 통과된다면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참 모르겠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아직 100%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것이 언제 빨리 회복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영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것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개인적인 쾌락과 만족에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더 우선시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뒤로 한 채, 2순위로 뒤로 한 채 세상에 더 집중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쩌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참 윤리적으로도 많이 성숙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전보다는 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물어보기도 미안한 시대입니다.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간섭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도 어떻게 사는지, 집안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명절을 맞아서 우리 고향을 찾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원래는 고향에서 또 오지 마라고 하시던가요? 오지 마라고 해도 참 마음에는 왔으면 좋은 거 다 아시죠? 원래 제주도 여행객들, 예약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이것이 비단 코로나 때문에만 생겨진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면서 이 명절날 여행을 가는 그런 사람들,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은 예수 안 믿어도 제사 잘 안 지내는 분위기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딱 핑계거리를 대서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을 상당히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부담스럽게 이제는 이걸 떨쳐 버려야 될 구시대 유물처럼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꼭 제사를 드려야 되면은 해외 여행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도 조상이 유령이라면 거기까지 찾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그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생각이 정말 이렇게 편의를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 더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세상의 쾌락이 우상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여전히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문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명절에 한 번씩 가서 복음 전하고 만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 다 믿는 집안은 어떻게 할까요? 제자 훈련하십시오.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식구들 붙잡고 만나가지고 똑바로 믿으라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이런, 지금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 혜택으로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은혜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씨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개인의 삶에서부터 계속 이 불씨를 유지하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불씨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한국의 주님께서 그 피로 사신 교회들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다 까먹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더 풍성히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흥의 세대로 우리가 우리 세대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부흥의 불씨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부흥의 불씨가 되는가? 네, 말씀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첫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7세기 이후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어나면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이 부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점점 그 세력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놨기 때문에, 말씀을 성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어서 이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1500년대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 2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클리프 당시 교회는 극한 타락에 정말 극심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고 교황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맞먹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왕이 충돌하여 싸우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역대 정말 교회가 몰락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이제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그 이후로
교회는 많이 이렇게 쇠락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타락하고 또 세상에 치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패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조명 아래 성경의 권위를 외롭게 외쳤습니다. 1373년에 출간된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라는 그 책에서 자신의 성경관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위클리프는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최종적인 권위며,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교황의 권위, 교회 이런 권위에 다 성경은 묻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최종적인 권위며 바른 교리의 기준이고 교회, 정부 그리고 인간의 개혁의 가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든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되었으며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전적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구원받으려면 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면죄부도 사서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종교적 권위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진리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은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만이 교회와 국가를 통치하는 유일한 규범이다 그렇게 확신하며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위클리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단으로 몰립니다. 이단으로 몰리고 그가 물론 죽은 이후지만 죽은 이후에 그에 따르는 자들이 다 잡혀서 그렇게 죽임당 고난을 당하고 위클리프의 묘가 죽은 묘를 파헤쳐서 뼈를 끄집어내서 화형을 시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사람이 얀 후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종교개혁에 대해 얘기 들을 때 얀 후스. 이 사람도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할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한 세기가 지나면 태우지도 끓이지도 못할 백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후스를 그 체코말로 백조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등장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에 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축적되어 왔던 정말 오랜 시간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주장하던 것들이 드디어 그때서야 힘이 모아져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가 나오고 칼빈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부흥운동이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막 일어나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후에는 전 세계 선교까지 감당하게 되는 그 힘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회복됐기 때문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은혜로 힘있게 회복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내 에너지, 내 생각이 고쳐지고 나에게 말씀이 감동이 되고 내 생각을 바로잡고 나에게 영감을 주고 그렇게 말씀을 양식처럼 먹고 계십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부어져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받은 은혜도 다 잃어버립니다. 누가 한번 흔들어버리면 쉽게 흔들립니다.
이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좀 알고 싶은데 열정은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 가르치니까 거기 훅 넘어가는 것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확신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펼쳐갔습니다. 근데 특기할 만한 것이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마자 아주 정말 대단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자마자 바로 나가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말씀은 배운 말씀입니다. 그냥 저절로 나온 말씀이 아니고 다 배운 말씀입니다. 언제 배웠는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율법부터 해서 선지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나타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동안 제자들이 특별 과외를 한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다 얘기할 때 요거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과 막 이렇게 하면서 배운 그대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모릅니다. 또 내 생각으로만 이게 맞나 했을 때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거 아니야라고 흔들어 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제대로 배우십시오. 제대로. 권위자에게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합니다. 양육받고 제자훈련을 합니다.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만 내 혼자 성경 공부해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게 맞아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엉뚱한 삶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교회 안에서 같은 비전 안에서 사명 안에서 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배우시고 교회에서도 배우시고 말씀을 끊임없이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말씀을 매일매일 펼치십시오. 매일 들으십시오. 매일 읽으시고 큐티하시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에도 항상 나에게 울리는 말씀이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으셔요. 굳어지지 않도록.
굳어진다는 건 뭡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도 내 머릿속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들렸다면 정말 아무런 나에게도 영향이 주지 않는 그런 예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굳어지면 안 됩니다. 드립커피를 이렇게 내리면 커피를 갈아서 여기 깔때기 위에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정말 싱싱한 커피는 이렇게 하면 쫙 부풀어 오릅니다. 정말 터질 것 같이 이렇게 쫙 부풀어 오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싱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된 커피, 갈아서 이렇게 해도 안 부풀어요. 그냥 칙칙한 검은 물만 쭉쭉 빠집니다. 이렇게 마셔보면 쓴맛이 나죠. 그러나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커피는 향도 있고 맛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마음, 말씀 앞에 살아있는 마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의 물을 쭉 부으실 때 여러분 마음이 막 부풀어 올라서 향기를 품어내고 아름다운 맛을 품어내는 그런 옥토박 같은 그런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부흥의 불씨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 가끔 있을 수 있겠죠. 누가 기도해 주거나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만 성령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는 모여서 함께 기다리라, 모여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은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등등 아우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드리지만 그러나 오로지 간절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토록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시간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 주어지면 1시간 동안 내가 좀 기도를 어떻게 다 할까? 근데 그 1시간이 문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아할 때, 사모할 때, 연애할 때, 애인 만날 때 1시간이 지루하던가요? 1시간 너무 길어. 우리 그냥 10분 만나고 가지 뭐. 10분에도 충분해. 그래가지고 결혼하겠습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있어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주님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이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시간이 된다면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부담스럽지 않고 점점 편해집니다.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는 내 심령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나고 있다고 막 얘기하면서 기도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쭉쭉 처져 있고 기도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마음에 부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네. 부흥의 불씨가 되려면 이런 시간들이 즐거워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은혜를 자꾸 쌓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같이 오래 지나면 친밀해집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보다 자꾸 만나면 더 친밀해지듯이 성령님과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교제가 많을수록 더 친밀해집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성령의 체험으로 같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18세기 초 1700년대입니다. 미국의 영적 상황은 참 어두웠습니다. 어떤 글에 보면 회심 맞지 못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사꾼처럼 교회를 맡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광범위하게 펴져 있다 했고, 에이피온 에반스라는 사람이 그 시대를 총체적 배도의 시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어두웠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도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3세에 예일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7세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하기 전에 13세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적인 탁월함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탁월함을 추구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글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알프스에 비유할 수 있고 루터나 칼빈은 히말라야에 비유할 수 있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이다. 그는 언제나 사도 바울을 가장 닮은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동시에 소유했지만 핵심은 지성이 영성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영성이 지성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지성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드워즈는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의 체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1737년 어느 날 나는 내 건강을 위해 말을 타고 숲속으로 들어가 흔히 하는 나의 습관대로 거룩한 묵상과 기도를 드리며 산보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말을 내렸다. 나는 내게는 특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고 순수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온화하고 부드러우신 겸손을 보았다. 이 은혜는 너무도 고요하고 달콤하여 또한 천상의 위대함으로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모든 사상과 지각을 삼켜버릴 만큼 대단했다.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나는 홍수같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 높여 울었다. 나는 영혼의 열심이 텅 비고 전멸되어 괴멸해버리고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만하고 거룩하며 순수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를 의존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따르며 완전히 거룩해지고 천상의 순수함으로 순결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외에 달리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몇 차례 그와 똑같은 장면을 경험했으며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읽어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사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아름답고 깊은 이 교제의 시간을 여러 번 누리면서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 주십시오. 이런 깊은 만남을 주십시오. 이런 친밀함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미국의 영혼을 깨우는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았습니다. 내 심령이 부흥이 지금 임하고 있는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5가지 부흥의 특징들이라고 말하면서 체크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이 역사할 때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향한다면,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인류의 구주 되심을 선언하는 바 그 진리를 한층 더 확신하고 그 진리에 자신의 마음을 두게 만든다면 그 영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실한 사인이다. 두 번째, 영이 죄를 고양하고 죄를 짓게 만들며 인간의 세속적인 탐욕을 품게 만드는 사단의 왕국의 흥미에 맞서도록 역사한다면 그것은 참된 영이며 거짓 영이 아니라는 확실한 사인이다. 죄 짓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막 거부감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영이 인간에게 성경을 한층 더 존귀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성경의 진리와 위엄에 그들을 한층 더 설정하는 방식으로 역사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영이다. 성경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만약 어떤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어느 영의 역사 방식을 관찰할 때 그것이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으로 역사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된 것을 확신케 하는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올바르고 참된 영이다. 다섯 번째, 만약 어떤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영으로 역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사랑의 영이다. 이런 성령 안에서의 긍정적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영이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진리를 향해, 말씀을 향해, 영혼을 향해, 또 죄를 거부하는 마음을 향해 정말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발동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을 사모하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세 번째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변화는 저절로 나타납니다. 변화는 제일 먼저 회개함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변화될 때, 내 심령이 살아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둔한 마음 속에 있다가, 영적으로 둔한 마음 속에 있다가 그것이 깨어나는 첫 번째 신호는 회개입니다. 아,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아, 내가 지금 방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딴 데 정신 팔려 있구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나의 마음을 제일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외에 큰 죄는 아니지만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던 죄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자잘한 죄악들,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것을 놓고 회개를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거치면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회개를 거쳐야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고 끄덕이고 바꾸겠습니다 해도 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 회개를 통한 변화,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봅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자녀들이, 또 회사의 동료들이 나를 달리 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인정했을 때 영향력이 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전에는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복음 이야기하고 교회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영광을 가리던데 내 삶이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해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흥의 불씨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말이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삶의 변화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집안에 가서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친척들로부터 인정 못 받으십니까? 그들이 무지해서 인정 못 받는 거 그건 이해합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삶이 받쳐주지 못해서 인격이 안 돼서 무시받는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서 정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누구도 알 수 있고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어디 가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에너지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불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와 붙었을 때 나로 인해서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나 때문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더 퍼뜨려가면서 부흥의 역사를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흥운동을 다 살펴보면 멀리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변화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점점 퍼져나갈 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 사람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부흥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변화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부흥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입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이 땅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직 연약한 우리 시세들 시댁 가고 친지집 가고 하는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사의 문제 앞에 참 두려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위해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영적인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내 안에 불을 가지고 가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불을 받아서 가면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 땅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 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밝히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꺼져가는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영적인 어둠에 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고 불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들, 무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나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분명히 따라와야 됩니다.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기본을 먼저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역사들이 일상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만날 때마다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비전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 대형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깨우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저 웨일즈 지방에 있는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한국교회는
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부흥을 위해 기도를 10년 이상 했습니다. 하나님, 2007년도에 또 다른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부흥이라는 얘기보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깨어났습니다. 다음 세대를 볼 줄 알고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로 세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 기도시키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너 손 놓으면 안 돼. 대충 하면 안 돼. 더 다시 붙잡아서 오늘 이 부흥이 다음 세대에 달려있다는 거. 존 위클리프가 죽어갈 때에도 그의 죽음과 저서를 다음 세대가 읽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얀 후스가 죽을 때 그의 죽음을 다음 세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더 순결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부흥되어서 이 땅은 더 어두워지지만 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대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마틴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무디, 이런 시대 100년에 한 명 한 명씩만 등장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부흥을 위해 심고 우리의 삶을 심을 때 우리가 존 에드워즈 같이 그렇게 천재들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중에 걸출한 거장 한 명을 세워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함께 꾸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을 함께 꿈꾸며 달려갈 때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말씀부터 보고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십시다. 다음 세대의 부흥의 시들을 이렇게 세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대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